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조금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전쟁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19세기 중국 청나라 때 태평천국에 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토벌군을 보내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소식은 번번이 패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황제는 보고서 가운데 연전연패라고 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 토벌군 장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증국번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토벌군의 장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증국번 역시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반란군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보고서를 적게 되었는데 그는 연전연패가 아니라 이런 보고서를 적어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연패, 연전. 이 말의 뜻은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 패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꿔서 황제는 증국번에게 벌을 내는 대신에 오히려 상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비록 패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한 지혜로운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양심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높은 가치와 오늘의 나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력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내적 갈등과 싸움의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럽게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를 계속한다면 연패, 그러나 연전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기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연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연전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눈은 불꽃과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의 눈에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불꽃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니 마치 불꽃과 같아 보이는데, 그 불꽃 같은 눈에서 환히 비쳐나오는 그 빛을 보니 그 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가 없으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데, 불꽃처럼 빛나는 그의 눈빛은 모든 죄를 소멸하실 눈빛처럼 불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본 요한의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죄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그 주님의 눈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석같이 빛난 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힘과 능력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 주석을 가지고서 로마 군인들을 위한 철모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튼튼하며 또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석처럼 빛나는 발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힘있게 그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시는데,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많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구나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듣는데,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훨씬 더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처음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나중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교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오는 내 사업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내 행위라고 하는 말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했던 선교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교 사업도 확장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봉사의 사업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구나 라고 하며 칭찬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도행전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성 사업가의 출신지로서 바로 이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다른 문헌들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는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루디아가 사업했던 이 자색 옷감은 그 당시 아주 고가의 고급스럽고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옷을 염색하는 사업으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주석으로 철물을 만드는 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처럼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산업과 그리고 철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번창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업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두아디라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선교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고 구제와 봉사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을 얻고 자기를 잃어가는 교회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성장을 얻었지만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무엇을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선교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봉사와 구제하는 일도 계속해서 많아져 가며 그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던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올 때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자기가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 신앙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포도원을 줄 수가 없다고 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에게 주었던 사람이 또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 아합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경제관은 희년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내 것인 것처럼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 토지를 팔아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토지를 팔았던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게끔 했던 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았던 그 사람이 그 토지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법이 바로 희년의 법이었고 희년의 경제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알의 경제관은 달랐습니다. 바알의 경제관은 부와 풍요의 경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신앙의 근거에서 토지를 팔 수 없다고 했던 나봇의 거절을 매몰차게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토지를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그 나봇을 살해하고 힘으로 그 토지를 빼앗아서 자신의 남편 아합의 부와 풍요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바알의 경제관이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경제관에 물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들은 바알의 경제관으로 타락해가며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욕망을 향해서 한없이 치달으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경제관에 의한 죄들을 고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열왕기와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알의 경제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경제관을, 희년의 법을 삼켜버렸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칭찬할 것들만 가득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는 성장의 이면에서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 바알에 물든 이세벨의 가치관과 이세벨의 경제관에 잠식되어서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반전과 그리고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역설과 모순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샀던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주는 희년의 이야기,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이야기, 수확을 할 때 전부 수확하지 않고 그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야기, 풍요의 경제관과 바알과 이세벨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역설과 모순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3년치에 쓸 것을 내가 충분히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윤택한 도시 경제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얻었지만 자기를 잃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도 주님의 칭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이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히려 그에게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직 이세벨의 교훈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너희는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세속의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굳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의 영광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영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넘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며 진리로 나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